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편 80편 구약 성경 8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돌이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편 말씀도 결국은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비유죠.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내용 자체가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라기보다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사용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저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3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곳에서 보던 표현이랑은 좀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도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제 이런 주로 요셉이랑 관련된 사람들이죠. 베냐민은 요셉 동생이었고요. 이런 지파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더라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저희가 오늘 마침 찬양 선곡도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부르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좀 오늘 말씀에만 독특하게 등장을 하는 한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모습들 또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렇게 둘로 분리가 된 이후에 통일 왕국이 다윗 때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된 이후에 보통 이스라엘이라고만 얘기하면 굳이 앞에 북자를 안 붙여도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백성들이 우리들의 목자시여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저도 어릴 때 이게 영어 그룹인지 그렇게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따온 표현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존재들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그룹이 움직이는 걸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로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에스겔서 예를 제가 방금 들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마치 불 전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좀 저희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이 땅을 순회하시는 거죠. 천사와 함께 쭉 다니시면서 물론 실질적으로야 그렇게 다니지 않으셔도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이미지화시키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병거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특별하게 또 빛을 비추어 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당신의 양들로서 이스라엘을 항상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마치 장군이 되셔서 대신 싸우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실은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죠. 그 빛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 이렇게 저희가 전등이라든지 해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람의 영광을 얼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들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저희 시대는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왕권 시대라든지 이럴 때만 해도 얼굴을 빤히 들고 왕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얼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영광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랑 대할 때에도 그 사람 얼굴 낯의 표정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 생각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반응을 얼굴로 보고 저희들도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했을 때, 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얼굴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당신의 영광이 밝히 비추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여기에서 나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혹시 이제 좀 책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지나가다가 들어보신 기억이 나는 발음이죠. 사바오트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장군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사바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사바오트,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새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좀 봐도요, 저희가 사실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볼 만한 묵상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좀 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형통하게 되고 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매듭이 풀리는 것에 저희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면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지나가리니 내 뒷모습만 보거라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고, 죄악되지 않다 하더라도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무리 저희가 깨끗하다고 해도 바로 얼굴을 맞댈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고, 어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그 존재 자체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뻗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의 손길 속에서 당신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발산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눈코입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마치 눈코입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하나님의 생김새가 이렇구나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그런 게 없으시기도 하고요, 생김새가 없으시기도 하고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구원 사역을 통해서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저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8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약간 좀 다른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주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이거 뽑아다가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뽑아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뜰에 심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포도나무가 애굽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을 그걸 뽑아다가 하나님의 뜰에 심은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가 어떻게 백향목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힘없는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마치 백향목 같이 튼튼하게 커갔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그리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미쳤거늘까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꾸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햇빛이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엮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림인지 좀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득 구름이 끼어서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나오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외부의 공격들로서 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햇빛이 비치는 겁니다. 다시 하늘이 열리고 다시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없을 때에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이어져서 12절부터 나와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있었는데 보호하셨던 담을 치워버리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저희가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개라는 표현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원래 사용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멧돼지와 들짐승들에 의해서 마음껏 짓밟히고 있는 자기들의 포도 농장 모습을 그리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가 아닙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돌보아 오셨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백향목처럼 포도나무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백향목처럼 굳건하게 하셨던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생겼으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본 큰 두 가지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봉착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다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한테 내 진심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포도에게 햇빛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햇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보호하는 것이 되고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없는 포도나무 가지 같았던 우리의 존재가 마치 백향목과 같이 튼튼하고 굳건하게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리신 것을 이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모든 제사 의식들과 그리고 새롭게 세운 성막들을 놓고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었고 은혜였고 그리고 보호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축복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며 복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들을 향하여 드사 그리고 비추사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알고 나면 오늘 말씀이 이제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포도나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금 제발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그 구원을 행해 주시는 모습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양은 말도 못하고 인식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양이라고 상상을 해보았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손길과 그 섬김과 그 도우심을 누리다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목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목자의 얼굴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이 되는, 느껴지는 우리를 향한 그 커다란 사랑과 그리고 힘 있는 목자의 그 강인함이 저희들은 가장 큰 위로로서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게 되겠죠. 그리고 그룹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가운데에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의인화를 했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저 멀리에서 하늘에서 우주 끝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 도와주면 참 감사하려니 하는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이도록 운행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고개를 들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늠름한 장군의 얼굴과 그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사바오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을 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적군들의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거기서 결국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가져다 줄 그 장군의 얼굴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만약에 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 등을 돌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내가 왔는데 등을 돌리고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등을 돌리고 있으세요. 등을 돌리고 있으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도움만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나의 유일한 구원이 지금 이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발 얼굴 좀 돌려주세요입니다. 그렇죠? 제발 당신의 그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주님, 제가 먼저 도망갔고 제가 먼저 등을 돌렸고 제가 먼저 당신으로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뽑아서 심으셨고 주께서 나의 줄기를 굳건하게 해오셨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사오니 당신의 안뜰에 포도나무로서 심으신 분은 당신이시니 제발 나의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빛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가 하나님을 원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느낌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정말 선명하게 우리에게는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얼굴빛을 자기한테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만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구원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승리를 가져다 줄 오늘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목자이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시자, 그리고 여호와 사바오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서 드러난 것이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아침마다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거,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시편 기자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게 주의 얼굴을, 목자의 얼굴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행할 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니, 근데 이 빛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빛이니, 거기에서만 나오는 포도나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밝히 드러나게 된다, 비추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분으로서의 모습 또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서요.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탄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장에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늘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 온전히 승리하시는 백마탄 용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저를 향해서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사바오트 여호와 사바오트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응답하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단지 하나님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오늘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입장으로서도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들을 당신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가지 삼으셔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통하여 다시 비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얼굴 빛을 마음껏 받아서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빛만 비추시고 자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빛을 비췄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 빛을 좀 광합성 잘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포도나무의 자리에서 우리의 당신의 그 빛을 우리를 위하여 받아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도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참 지나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은 참 평탄하고 평온한데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외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저희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기를 우리는 포도들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장 커다란 위로를 얻으며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긴 싸움으로서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요,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답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시는 것인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쭉 잘 따라오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잘 해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고 그냥 출신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너는 필리핀에서 태어났지 나는 하늘 출신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실하게 하셨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혹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얼굴빛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제 아침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살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며 환하게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서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 민수기 말씀에서 아론을 통하여서 내리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들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얼굴빛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비추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이런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주의 얼굴을 함께 구하는 기도들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